오늘은 이사야 48장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니까 들어라 라는 그런 말들이 반복해서 4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에도 야곱의 집이여 너희는 들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12절에도 야곱아 내게 들으라, 그리고 14절에도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그리고 16절에도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이라고 칭하고 이스라엘이라고 칭하는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뭔가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변론을 하시는 거죠. 일단은 이 가장 핵심된 그분의 설득은 뭐냐면, 자 이제 너희는 새로운 새 역사를, 새로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새로운 임무에 대한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지만 제국 내에 그들이 퍼져서 포로로 살고 있는데, 그 속에서 그 우상천지고 또 믿지 않는 군왕이 있고 또 그런 믿지 않는 세상 왕들이 통치하는 그런 세상 속에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여기에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 진짜 참 하나님, 우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세상에 너희들이 알려야 된다라는 사명입니다. 그 임무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옛날 자기 조상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7년간의 기근이 닥쳤을 때 그 세상 만민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임무가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도 똑같이 끌려와가지고 종살이 하듯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은 임무, 똑같은 사명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일이죠. 새로운 일.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말하기도 했지만 또한 너희에게 새로운 일이다. 이건 지금 저 세상 왕이 우상을 섬기는 세상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왕이 너희한테 이제 너희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라는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그게 이방신이 준 명령도 아니고 세상 왕이 준 명령도 아니다. 그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준 새로운 명령이고 임무다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은 항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그 속에 가서도 그 믿지 않는 우상천지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통치자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상들을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 증인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듣지 못한 새 일을 이루시는데 바로 성전을 재건하라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들으라. 이건 이사야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복된 설교 말씀입니다. 계속 40장부터 계속된 설교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단은 그들의 불신, 믿음의 연약함, 이것들을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말하기를 바로 너희들은 어쩌면 그렇게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단 말이냐라고 그들의 진실하지 못함과 의롭지 못함을 일단 책망을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어왔고 하나님을 경험해왔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했던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더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진실이라는 건 변함없음을 말합니다. 진실이라는 건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이나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처음, 중간, 끝이 항상 똑같은 거. 그것을 진실하다라고 얘기하고 공의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채택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을 채택,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여러 가지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결국은 그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변함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늘 추구하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었는데 아직도 그게 부족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정말 자기들끼리 다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지고 믿는 사람들 속에서 왕이 되고 다 그들은 당연하게 모세 율법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다 똑같이 공유하는 공동체 속에서는 좀 다르겠지만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안 믿는 세상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세상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똑바로 살아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안정되게 다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믿는 지도자의 지도를 받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탁 회파가 돼가 깨져가지고 안 믿는 세상들 주위 사방을 봐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인데 그 속에서 위축돼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나타내지도 못하고 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랑하지도 못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도 못하고 이렇게 돼서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속에서도 다 믿는 사람들이 에워싸여서 살지 못하고 불신자들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그 틈바구니 속에서 살지만 믿는 사람답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 신앙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라 라는 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말하는 자고 나는 그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훌륭하신 분이라는 거죠.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거. 그런데 오히려 너희는 완고하고 내 목은 쇠 심줄 같고 네 이마는 놋 같다. 어쩌면 그렇게 완악한지. 이런 표현들은 완고하고 고집이 세다는 뜻입니다. 완고하고 내 목은 쇠 힘줄 같고 그리고 내 이마는 놋과 같아서 마음을 어쩌면 그렇게 꽉 고집스럽게 닫아놓고 열지를 않는단 말이냐라는 어떤 그런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이 한번 우리가 보통 속된 말로 토라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이렇게 차크닥 닫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고집을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을 걸어 잠궈놓고 절대 열어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집 같은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늘 얘기를 하는데 이미 이사야 초반부부터 6장부터 얘기하기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는 내 백성. 늘 얘기하는데 안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고집스럽게. 그런 마음들. 자, 내가 너희들을 좀 아프게 했고 힘들게 했다만 그건 다 내가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막 매질하고 나를 혼내시고 나를 그 물구덩이 속에 나를 집어넣으신 것에 대해서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는 그런 것 같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내가 다 뜻이 있어 계획이 있어서 너희를 고난의 풀무불 속에 넣었던 것이다. 고난의 풀무불 속에 너희를 넣었다. 은을 연단함 같이 한 것이 아니라 고난의 풀무불 속에 너희를 넣은 것 같이 넣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치욕스러웠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세우고 뭔가 너희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려고 그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깨달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못 받아들인 것 같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13절에 다시 야곱아 내게 들으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내 손이 땅에 기초를 놨고 내 손이 하늘을 폈다. 내가 바로 창조자다. 내가 온 세상을 주관하는 주권자다. 라는 겁니다. 온 세상이 내가 부르면 다 그것들이 일제히 일어난다. 그만큼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 14절에 너희는 다 모여서 들어라.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는 내가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자를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앞에서도 언급했던 고레스,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표가 됩니다. 그것은 또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마땅히 행하는 자입니다. 바벨론에 행한다라는 뜻은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또 우상천지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했고 하나님이 부르고 인도했고 그 길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또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길은 당연히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역사적으로 이제 고레스 황제에 의해서 너희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명령을 듣고 에스라서 1장을 읽어보면 그 배경이 나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성전 기물들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내줘서 그때 당시 유다의 총독은 세스바살이라고 나옵니다. 그때 수룹바벨, 대제사장 예수와 일단의 무리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유다와 베냐민의 그 족장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 일제히 일어나서 그 길로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헌신된 일꾼들은 나섰지만 나머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뜻 쉽게 나서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참 치욕스럽고 눈물 꽤나 흘리면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살다 보니까 70여 년이 흘렀어요. 내가 막 태어난 갓난아기로 왔다면 벌써 70살 노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에 말을 배우고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자식 낳고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그런데 다시 또 고국으로 돌아간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득은 바로 그때에 완전히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한동안은
그냥 여기가 내가 살아가야 할 터전이다 생각하고 터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그것을 다 버리고 다시 또 새로운 땅에 가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위해서 너희가 헌신하라고 했을 때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그런다고 하지만 일반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헌신하기는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도 그 역사를 이루려면 일단에 헌신된 무리들이 필요한데 그 일꾼들을 지금 불러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이미 계획했고 내가 명했고 내가 이 일을 시작했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도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어라. 내가 처음부터 은밀히 너희에게 말했다.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백성들을 향한 그때 당시 스룹바벨이라든지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든지 제사장 물이라든지 혹은 레위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내 영을 보냈다. 이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게 듣고 빨리 같이 일어서라. 그리고 함께 가자라고 지금 말하는 그런 배경이 이 이사야 48장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당시 유다 방백은 세스바셀이었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1차 포로 귀환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터를 닫고 성전을 재건했던 큰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세스바살은 여러 가지로 봅니다. 이 세스바살이 혹시 스룹바벨의 다른 이름이 아닌가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 세스바살을 어쩌면 그냥 바벨론의 그 외국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세운 유다 총독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에게 모든 빼앗아 온 성전 기물들을 다 내어주고 가서 성전을 재건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17, 19절에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설득을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지금 유익한 길을 가르치고 있고 너희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따르라. 그걸 따르게 된다면 내 명령에 주의하게 된다면 평강이 강같이 공의가 바다같이 네 자손은 모래같이 내 이름은 영영이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형통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라. 갈대아에서 피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고레스 황제를 통해서 이런 명을 주셨는데 이건 이방 신을 섬기는 황제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라는 안 믿는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바벨론에서 빨리 일어나서 이제 여기서 살 때가 아니고 일어나라. 우리는 온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러 가야 된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바로 야곱을 구속하신 그 출애굽 때의 이야기를 잠깐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끌어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나가실 때 어땠느냐? 목마르지도 않고 먹을 것을 주셨고 그 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대로 우리가 가서 새 역사를 이루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역할도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왕, 통치자들, 지도자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알리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리고 그 사랑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아서 누구든지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온 세상이 막 불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막 동해안 쪽에 불이 나서 계속 타고 있고 꺼지지 않고 있고 또 세계적으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불이 난 것처럼 쉽사리 꺼지지 않을 것 같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질병, 재해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 정말 이때에 모든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간의 오만과 자만을 버리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고 주께 나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행동해야 할 때이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때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불안에 떨고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참 하나님을 전하고 참 사랑을 실천하고 정말 천국의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교만과 오만에 빠져있고 죄와 허물 속에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일깨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를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영적인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함께 이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자라고 설득하듯이 온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동일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깨어 기도하고 일어나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일어나서 함께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이 일에 다 같이 누구 하나 뒤로 빼는 자 없이 망설이고 그 고생을 내가 왜 합니까? 라고 딴소리하지 않고 정말 진실된 믿음을 변함없는 믿음으로 함께 협력해서 그 역사를 이루는데 다 동참하도록 주님이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또 그 길로 그 유익한 길로 그 마땅히 행할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